입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없이 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정용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대학교회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의롭지 못한 죄 많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늘 부족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이 없었음에도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눈이 어두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인류의 위기는 주님만이 구원해 주실 줄을 저희는 믿사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두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복음의 불꽃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성지학원의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학원 복음화가 부산외대와 성지고등학교에 전해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파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직도 미약합니다. 우리 대학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주님이 원하는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될 인재를 양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힘든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을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수요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차례대로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해변을 중심한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활동들을 초기 갈릴리 전도 사역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후기 갈릴리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후기 갈릴리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사역으로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산상에서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 산상에서 특별 집회를 열었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에서의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독특한 명칭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산상설교 전체 중에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 때문에 그저 핵심적인 설명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겸손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겸손함이 자리 잡으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힘이나 활동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걸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무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어울릴 뿐만 아니라 영접해 놓은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바르게 유지하는 마음 상태가 틀림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의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주님께 잘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어울리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여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건 놀라운 복이죠. 그건 너무 분명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유 없이는 애통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가져오는 원인인 줄 알고 지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을 무척 아파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악에서 쾌락을 얻는 자는 회개할 수 없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척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냥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통탄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죄가 담긴 사랑과 위로야말로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는다. 그 놀라운 복이 아닐까요? 엄청난 복이죠. 따라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린 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태도, 마음의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죠. 그 마음이 부드럽다 보니까 노하기를 또 더디하는 거죠. 함부로 노하지도 않는 거죠. 또 마음이 부드럽다 보면 남에게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며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마음은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우리가 그냥 좀 잘못 이해하면 많은 땅을 소유하는 땅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어울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물러받는데 어울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 6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통하여 어렵다 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세상의 어떤 정의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입혀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을 간절하게 찾고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을 정말 애절하게 찾아 헤매듯이 바르게 사는 것을 힘쓰고 애쓰고 힘쓰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에는 어려운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는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삶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삶으로 형성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바르게 다듬어져 나가는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바른 삶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삶에는 후회와 가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 보람과 또 넘치는 만족감도 작용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복된 차원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깊고도 순수한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깊고도 순수한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바로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고도 순수함으로 나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이기도 하죠. 이렇게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수하고 깊은 사랑의 마음은 불행을 당한 이에게 진정한 동정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 없이 남에게 동정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죠. 말뿐이에요. 속에서는 나온 게 아니죠. 그러나 긍휼의 마음은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진정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게 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소중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더러운 속된 것에 눈을 팔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결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고 진리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데 바탕이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은 또 성령께서 작용해 주시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밝히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한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알아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화해시켜 주신 그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화평의 일을, 세상에서 화평의 일을 힘쓴다고 하면,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화평의 일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자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것도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란 역시 세상의 정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데서의 의로움, 이런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고충을 겪으면서라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세상적으로 어떤 고통은 혹은 어려움은 있지만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종 상급을 받는 이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도 복이냐라고 아마 할는지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해 드린 팔복은
신앙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결국 이 8가지 복을 압축해서 표현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마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중복의 개념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하고 세상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 모든 것 다 소유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것이 결국 신앙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이 복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후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팔복의 의미를 간략간략하게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신앙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결론적인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굳게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담담히 자리 잡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